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1040페이지, 구약성경책 104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사. 스스로 의지하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중간에 서서 이제 쌍방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존재 쌍방간에 이제 그 화해를 또 좋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중재자겠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제 그 위에 말씀들을 좀 보시면요. 1절부터 말씀을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쭉 한번 그만할 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계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손이 짧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들으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은 다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4절에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고 구분기를 맞는다 그랬어요.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오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13절까지에 보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은 다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아주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해 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은 다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정의도 없어요. 공의도 멀리 있어요.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이제 세상 만사가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있으면 이제 평탄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이라든가 인간관계에서 볼 때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이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의분이라 그래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득세하면 또 화가 나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이제 마치 정직인 것처럼 나타날 때에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침묵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15장 중간에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한번 오늘 본문인데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뒤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59장 16절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가 주심을 이제 주신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사야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재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 59장 16절에 보니까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16절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공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외치는 것을 봐요. 이 이단들이 나와서 뭐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은 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팔로 주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랬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허물어진 공의와 또 이 정의와 또 성실과 정직이 다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머리에 써서, 하나님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서 겉옷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죄악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20절 이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절에 이런 약속을 주셔요. 그들과 세운 언약이 뭐냐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고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냐?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중재자를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3장 3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의 이 중재자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 63장에서 또 동일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능력을 가지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4절에 보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원수 갚는 날이 왔고 그 날이 마음에 있고 구속할 해가 가까웠지만 5절에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이제 아까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셔서 스스로 중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 63장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하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16절 또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59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5절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셔서 스스로 구원하셨다. 중재자가 되셔서 붙드시고 또 이제 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시고 또 용서해 주고 싶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엔 중재자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암송했습니다만 한 번 더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에 계속 이제 언급했습니다. 14절에도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상히 여기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가운데 스스로 중재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사야 59장 16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재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재자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엘샤다이 곧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죄가 횡행하고 이사야 59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정의도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서 있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를 살펴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당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또 주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 이사야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를 보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이때에 대면이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이제 연결지어서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을 더 닮아서 공의의 거룩한 삶에 정의의 삶에 이제 더 열심을 낼 뿐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재자로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또 땅끝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전하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오실 날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